안녕하세요. 7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윌리엄 맥코널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악한 계획과 시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은 바른 분별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교훈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본문에서 늙은 선지자는 사자에게 물려 죽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슬피 울며 장사합니다. 이후 자신이 죽으면 그의 곁에 장사 지내라고 하며 베델 제단과 사마리아 산당을 향한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 그 집은 멸망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고 또한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베델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부터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지 입술로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신앙생활은 온전한 순종으로 진가를 발휘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한 후에 이야기를 이어가며 몇 가지 주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행하십니다. 1절로 10절까지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 11절로 33절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 이야기, 33절, 34절은 여로보암의 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이것들을 모두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베델의 심판이 다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세상의 사건들도 모두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성도들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사자는 시체를 먹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음식을 먹어 실패했습니다.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계획을 진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의 강력한 주권을 보이셨을까요? 그분은 혼합주의를 싫어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결국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사람도 동일한 문제에서 실패했습니다. 순종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언약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하시려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시고 세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25절로 32절은 심판 예언을 확신합니다. 베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기이한 죽음이 베델 성읍에 알려집니다. 그를 속여 불순종하게 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가 참 선지자임과 베델을 향한 심판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의 시신을 가져와 자기 가문 묘실에 두는데 이는 그 시체가 조상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거든 자신의 뼈를 하나님의 사람의 뼈 옆에 두라고 당부하는데 이는 참 선지자 옆에 묻혀 자신도 참 선지자라는 명예를 얻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당시 타락한 베델의 종교 지도자를 대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는 듣지 못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의 목숨을 이용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 달성을 이용하여 거짓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부재인 사람들에게 종교 사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33절로 34절은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말랐던 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왕권 유지를 위해 온 백성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뜨린 여로보암의 집은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한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백성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은 듯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 예언의 진실성을 확인만 했을 뿐 그는 죄악으로 치닫는 여로보암과 백성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무능한 선지자입니다. 마음이 완고해 악을 버리지 않는 것도 심판받을 죄임을 알고도 이를 경고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여러 차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기회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여로보암을 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감사히 알고 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도록 신의식을 하며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 사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 대신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꿔치기는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 깊게 경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여간에서는 잘 모릅니다. 개인의 신앙적인 자세가 해이해지고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상업화, 형식적인 절차만 중시하는 의식화, 개인 영역에만 머무는 신앙의 사사화, 일상과 동떨어진 고립화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며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종교 생활만 계속한다면 패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운영해온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엽적이고 임시적인 처방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공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저희 공동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근본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인본주의로 대처하며 인간의 생각, 인간의 프로그램, 인간의 계획만 내세우려 하면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도록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도록 성경을 기록할 때 1차 독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의미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찾기 위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걸어갈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엄중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전히 끊지 못한 죄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웃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가감 없이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위태로워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들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